주일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주일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준비하고 또 출발하는 그런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 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것이 문제죠. 자, 무슨 말씀인가 하니 문제 뒤에는 반드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계신다고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 그 답을 이번 주간에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9장 가도록 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에 오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모였는가 하니까 9장 1절에 그달 24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데 그달이 언제죠? 7월 달이죠. 지금 8장이랑 9장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모여서 나팔절 절기를 지켰죠. 그 나팔절 절기를 지키고 곧장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7월 15일 날 오는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7월 15일부터 7일을 더하니까 7월 22일이 되죠. 그 22일 다음에 8째 날에 성회를 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9장 1절에 오니까 24일이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죠. 23일 다음에 24일 그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작된 그 절기와 성회가 지금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스스로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회개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그 회개가 이런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방인들과 절교했다. 이 말씀은 혼인관계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통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회개가 일어나는 그 삶에 대해서 적용되어지는 그러니까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답을 찾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거슬러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보시니까 이 날에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6시간은 말씀을 듣고 6시간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도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가 충만하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를 반복하는데 그 비율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 또 혹은 묵상하는 시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비례되어졌다는 것은 이 영적인 것에서도 치우침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너무 치우치거나 아니면 성령의 어떤 기도의 사역에 너무 치우쳐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균형을 이루는 이들의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그럴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진실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리한 금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도다라고 말해요. 야,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죠.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그슬로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요. 자, 9장 5절 가시니까 5절 밑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유다 백성들이 지금 신앙관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보존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분이시다.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8절에서 말씀하죠. 자,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시네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그 축복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리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그 언약을 이루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 언약이 폐기되거나 그 언약이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루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그들 이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혹은 그 은혜에 대해서 배반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자, 출애굽하는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악을 행하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냐? 17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 저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도 그들은 푸른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발이 부러뜨지지 않고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우상 섬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징계이지 그것이 버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잘못하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곁길로 가고 어긋난 땅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치는 막대기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는 하시지만 치는 막대기라 말씀했어요. 징계의 몽둥이를 대시긴 하시지만
버리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31절에서 말씀해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같이 갔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징계하셨다. 그 징계의 이유는 바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 없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으셨으므로 그 자녀에 대한 징계이고 훈련이고 연단이고 고난일지언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괴는 아니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이 지금 깨닫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애굽에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은 영원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9장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갔을 때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림고 그 주님의 손에 대한 고백과 증거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